2016년 7월 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한국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진 한국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종교 통합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때가 때인 줄도 모르고 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불이 났는지 홍수가 났는지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쳐오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겸손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목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왕자에 앉아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감각 없이 살면서 자신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큰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저 복주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가족 사랑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이다. 이웃 사랑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메마른 기독교 신자인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였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하다. 겉만 번지르한 기독교인들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위해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다. 돌아갈 본향을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더 이상은 알지 못한다. 한국은 재림의 종주국으로 택함을 받은 나라인데 교회가 죄로 썩어짐으로 사회도 죄악으로 썩어져 그야말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떠한 답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백의 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었다. 전쟁이 난다고 하면 자신만 살려고 가족을 이끌고 335가 해외로 떠나는 이기적인 자들도 넘쳐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아야 한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연애가 서울 한복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으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젊은 자들이 짐승마도 못한 죄악에 빠져 짐승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 자살,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는 매일이 일상화되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무감각 속에 이루어지는 살인 역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한국 교회들아 들으라. 어느 때까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거짓 목사, 사건 목사들이 누리고 있느냐. 십자가 회개를 외치지 않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가겠다고 거짓 설교를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겠는가이다. 어느 때까지 배에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가이다. 교회가 사랑이었고 사람의 머리 숫자만 채워 자랑하며 거짓 목사들의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넓고 큰 길로 인도하며 가고 있느냐. 한국 교회들아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천국을 간다고 외치지 마라. 심판이 너희들의 머리 위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28장 17절에서 18절 나는 또한 공의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르리라 하였다. 이사야 29장 6절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우와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판하시려고 측량하시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셨다. 안타깝지만 이처럼 더 썩어만 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한국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태를 안다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롯의 아내와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듣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유황불로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하였다. 한국은 지금 현재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죄악의 병마에 병들어 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으며 회개하지 않으며 음란하며 부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 교회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보면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참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이다. 나는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강림하여서 2015년 보너스로 생명을 풍성히 부으시고 공중재림을 외쳤다. 또한 속죄절을 이루고 수장절, 끝날 큰날 대인년 폐막식을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고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을 공중휴거로 데려간다. 기름등불 준비가 아름답게 된 에스더 같은 신부들과 그들 가족, 골육, 친척들을 추수하여 넓은 구원휴거로 데려간다. 신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들이 기도한 자들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가 된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빛나고 화려한 왕관을 받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다. 신부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열매로 거둔다. 환난전 휴거를 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여라. 주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연단장 훈련 장소나 음부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라고 하셨다. 신부들의 종말 심판의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휴거의 천국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신부라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신부가 된 존재의 목적이며 이유인 것이다. 신부들의 기도는 위력이 매우 강하다. 휴거되는 그날 그 시간까지 구원을 놓고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였다. 신부들이 휴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주는 것이며 은혜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휴거 신부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한다. 오직 사랑이다.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여라.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여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이다. 그러므로 한국에도 큰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을 때 휴거 신부들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휴거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셨고 일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여라. 자신을 점검하고 각성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휴거의 날이 초일기다. 그 시간이 눈앞에 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 휴거의 나팔 소리에 할렐루야로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미루지 말라. 자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된다. 나는 신부들에게 자신 점검하고 깨어있으라고 많은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이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공중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지상재림하시어 오신다고 하셨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짓 목사, 사꾼 목사 교인들은 아직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며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리고 이단이라고 성령 회방죄를 짓고 가며 핍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라오디아계 교인들이며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0절이다. 세상 끝날까지 휴거시켜 데려가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매일 승리하여 천국으로 올라가야 한다. 사사기 9장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에브라임에 속한 어떤 레위 제사장이 도망간 첩을 찾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베냐민 지파의 한 고을에서 비류들에게 첩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제사장은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지파에 알리고 격분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이고 베냐민 지파에게 비류들을 처벌하라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40만이 모였다. 베냐민은 2만 6천이 모였다. 이스라엘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묻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나 이 문제가 생긴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2만 2천 명이 전사한다. 이스라엘은 저물도록 울며 전쟁을 계속할까요? 라고 묻지만 전쟁을 계속하라고 하셨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또 18,000명이 전사한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다. 그래서 듣고 본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 결말은 무려 4만 명이나 전사는 모인 자의 10분의 1이 죽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결과에 너무나 놀라 베델에 올라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다.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다. 베냐민은 전쟁에 패하여 600명을 제외한 모든 지파가 멸족당하였다. 이때는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대세 사성으로 있을 때이며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려 2만 2천 명이 전쟁 첫날에 죽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힘을 믿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식과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믿고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휴거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40만의 군사적 우위를 믿고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통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전쟁 속에 숨겨놓은 신부단장의 깊은 비밀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모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다. 휴거될 신부들도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라. 사랑과 순종이다.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다고도 한다. 응답도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의가 강함으로 빈그릇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많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자이다. 이사야 6장 21절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하였다. 휴거될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열심과 봉사는 헛되고 실패한다. 바울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를 핍박하였다. 휴거될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할 때가 무수히 있다. 자신이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열심은 무익할 뿐이며 헛된 수고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서 해가 지도록 울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일을 하였다. 휴거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론이나 이유가 없다. 이유를 댄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응답도 받았지만 놀랍게도 1만 8천 명이 전사하고 말았다. 그들은 울고 회개를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것이다. 휴거될 자들은 알아야 한다.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많이 듣고 보고 응답받고 회개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응답받았다고 한다. 이 일은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들은 지식은 많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남을 판단 비판하며 교회를 떠나 등을 돌린다. 이러한 자들이 찌르는 가시가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주님은 휴거자들을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시면서 그들과 사랑하고 하나가 되신 후에야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서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바울 역시 회개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충만히 한 후에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면 다시 훈련을 시키시어 예수님 마음에 합하시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며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성 신부들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지 못한 자다. 죽음을 통한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을 죽이고 매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깊은 영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으로 교통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된 성도는 반드시 휴거의 영광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베냐민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다. 휴거가 아주 임박하다. 지금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사랑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는 반드시 영광을 본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자는 자신이 옳다는 이유를 항상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유를 말하고 지나간 일을 드러내놓고 남의 탓하며 말하지 마라.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이 무너지신다고 하셨다. 마지막 종말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옥석을 가려내는 때에 교인은 떨어져 나가고 성도는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울에 매일 달아보고 계신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교인은 새가 날아오고 태풍이 몰아쳐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하다는 뜻이며 징조인 것이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잘 익은 열매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다시 일어나지만 가라지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자신이 잘 익지 못하면 새가 날아들고 태풍이 불어오면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 무너진다. 이러한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애초에 가라지인 것이다. 뿌리가 깊은 믿음의 소유자는 고통과 불련단 속에서 만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며 사모한다. 참 믿음을 소유한 휴거 신부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방과 무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겨내는 아름다운 신부로 비출 것이다. 생명층의 그 이름이 빛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란 현세적인 것이 아니다. 내세적인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이다. 바울처럼 휴거를 사모한 자는 없다. 바울의 신앙 핵심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는 신앙 핵심이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후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심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거룩하게 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다. 4장 13절 에서 17절, 살전 3장 13절,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강림하실 때라고 하셨다.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데리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잠든 육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있는 휴거 신부와 함께 공중으로 올리워 간다. 휴거는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먼저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모든 영과 육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새로운 큰 구원, 구속함의 시작인 것이다. 이 지상에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새로운 새 창조의 새 인생의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인생의 새 출발하는 새 시작이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리고 반역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니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애비는 마귀라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사랑하사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셔서 휴거하는 성도들의 본이 되셨다. 휴거 이전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영만 구원을 받았지만 휴거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새로운 큰 구원 구속하심에 휴거의 시대가 활짝 열려 있다. 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신부가 혼인하는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기쁨의 엄청난 사건이다. 계시록 7장 9절에 기록하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혼인잔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시온 예루살렘성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서 시작한다. 그러니 신부를 통해서 함께 추수로 올라오는 가족과 형제 친척들이 얼마나 복받는 자들이겠느냐. 친구로 손님으로 들러리로 올라와 신부들의 혼인잔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다. 이 잔치 자리에 모든 천사가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한다. 지구상에는 천사가 하나도 없다.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창세 이후로 대규모의 잔치이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극치를 더할 것이며 천국의 대규모의 축제의 날이다. 광대하고 영화로운 잔치 자리이다.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여 들어가는 신부들아 사랑하노라. 신부가 된 어린 양의 아내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들이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정적인 완성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끝이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오메가 신부의 공중 휴거와 혼인잔치와 지상재림으로 세상 심판으로 오메가의 끝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과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동일하면서 보완적인 말씀이고 같은 맥이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생명수 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시작한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어 휴거 신부들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와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심판을 순서대로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바울은 천국에 대하여 깊은 뜻을 보고 알았다. 바울은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신의 산에 내려오심을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 휴거의 야운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바울 역시 처음 복음을 믿고 먼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밝히고 있다. 모세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40일을 2번 80일 동안 강림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다. 바울 역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며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으며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사도에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와 성도의 신부단장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3년 동안 직접 하셔서 가르치시고 초대교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지금 마지막 종말 심판의 시대에 나의 여종을 세우고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한 자씩 불러주어 오메가의 말씀 공중휴거 기름 등불 준비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천장이 가깝게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휴거 메시지 말씀은 가장 단단한 음식이며 사랑으로 추수하는 말씀이다. 나의 사랑하는 종 신부를 통하여 내가 직접 말씀하며 가르치고 불러주어서 바울같이 기록한 말씀이다. 모세와 같이 한 것처럼 지금도 모든 것을 같이 일거일동 붙잡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다. 나는 나의 종 신부와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니다. 그는 속사람이 아주 강하고 견고한 기둥 같은 종이다. 순종을 잘하는 종이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직접 계심을 알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지금도 예수 메시지 말씀도 직접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종과 같이 앉아서 밤을 새우며 기록한 진리의 오메가 말씀이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과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날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은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다 집중되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지금 세상은 큰 폭풍의 때라고 보면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셨다. 로마서 25장 27절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와 사역을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배도되고 난 후에 더욱더 강력하게 미혹하는 자가 되어 더 악하고 맹렬한 핍박자로 등장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알려주면서도 자신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며 자신이 옳고 그릇만을 내세우는 메시지로 자신의 사역 때문에 그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성도와 신부된 교회에게 깨어 있으라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폭풍의 때를 이겨내가면서 폭풍의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풀어내어 신부 준비하라는 통로로 사용받고 서로 사랑하며 깨있으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다.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고 이론과 논리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이유가 없다. 죽은 시체가 말한다고 누가 말하고 있는가다. 십자가에서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은 죄가 무엇이며 영을 분별하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입을 굳게 닫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죽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도마에 놓고 칼질하며 이유를 대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며 음부 지옥과 연단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버림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사는 자들이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이다.
이제는 세상의 악하고 추악함이 홍수가 넘치도록 파도치고 있는 노아의 때처럼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멸하시기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시고 공의로운 것이 된다. 폭풍의 때는 마치 창세기 15장 16절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하였다. 말씀과 같이 세상의 죄악이 심판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관영해져 가고 있다. 이것은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지금은 지구상의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이방인들 역시 미디어 시대가 열렸으므로 버튼만 누르면 다 알 수 있는 시대이다.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환난전 휴거를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2015년은 이방인들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보너스의 한 획을 긋는 축복의 한 해였다. 보너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에 수장절을 이루고 대희년을 마무리하는 해에 늦게 들어온 품꾼들이 최상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92년 10월 28일에 들어왔던 자들은 나팔절은 이루었지만 인내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많은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해찰하였다가 돌아온 자들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교만이다. 공중 강림하여 나팔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이다. 이것은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92년 그때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믿을 것이다. 자신들의 것이 옳다는 교만한 믿음이 그들을 찌를 것이다. 사람도 속옷을 입어야 또한 겉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겉옷인 보혈의 겉옷을 입지 않고서는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흰 세마포 거룩의 옷은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이 입는 흰 세마포 거룩의 옷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수도 없이 기름 등불 준비시키면서 나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하였다. 왜 보너스 해로 2015년을 주었는지 알아야 한다. 먼저 된 자들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 강림을 하시어 오셨다고 하여도 믿지 않기 때문에 2015년 보너스 해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신실하고 순수한 신부들을 택하신 것이다. 2015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온 택함받은 신부들의 영광의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래 신앙생활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많이 받고 많이 듣고 보았다고 하지 마라. 그러한 종교인들은 자신의 만족 때문에 세상에 넘어지는 교만한 자들이다. 2015년에 늦게 들어온 품꾼들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순수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주님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본향을 소망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꼬린 지점을 눈앞에 놓고 마무리하고 가는 신부들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식과 종교의 영과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하는 행태에 신물이 난다. 그들에게 고개도 돌리기 싫은 나의 마음이다. 먼지 같은 지식으로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는 것인지 돌아보아 처절하게 회개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미련한 자가 되어라.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라.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 폭풍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는 눈으로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24장 4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에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어떤 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다. 주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헛된 것이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재앙의 날이 올 때 피난처가 없다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든 삶을 영원하며 심판날의 영원한 천국 피난처로 옮겨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며 친밀함이 없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많은 지식으로 논쟁하며 논리로 따지고 종교형 교리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은 완악하다고 보면 된다. 강팍하다.
전도서 12장 11절 12절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는 사건으로 매일 언론에 보다 많은 보도가 쇄도하고 있다. 항공기로 대형 사망이 있고 전쟁으로 교전하며 수백 명이 사망한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으로 꾸준히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었다. 세계 각곳에 IS 테러로 매일 사람이 수백 명이 죽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수천만 명이 떼죽임을 당했다. 한국도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진, 화산 폭발로 심판의 징조가 몸소리 쳐지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혐오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살인, 자살까지 동반되어 끝없는 어둠이 덮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이런 일을 보고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을 누리며 살자 하는 자들이 제정신으로 산다고 한다면 죄로 인해 죽은 자이며 죄로 인해 죽어있는 중증 치매 환자이다. 마귀가 이런 자들의 아비가 된다.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미련 때문에 움켜쥐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면서 부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이 된다면 그들의 것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죽는다면 회개할 겨를도 없이 음부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겠느냐이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도의 공포와 잔인한 고통을 단 1분의 휴식도 없이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당하다가 영원 천국이 열리면 소각하는 쓰레기처럼 소각된다. 수많은 사람이 종교형에 사로잡혀 살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하나같이 세상의 부를 우상으로 섬기고 쾌락을 즐기고 있다. 돈이 그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아서 평안하게 살아볼까 하다가 한치도 용서가 되지 않는 자신의 영혼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손으로 넘겨지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안식처가 유황불이 그들의 잠자리가 될 것이지만 마당뜰만 밟고 다니는 자들은 3만 5천 개의 훈련 장소 연단장이 그들의 안식처다.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불못에 던져서 극렬한 고통을 거치면서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 있는 사람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세상을 끊을 줄 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고 영광의 주님만 사랑한다.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죽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병들었을 때가 영혼육의 심한 고통 속에 고통을 받지만 죽음은 아주 쉬운 것이다. 죽음은 아주 쉬운 것이다. 사람은 오래 건강해서 살 것 같지만 병들며 사고와 여러 가지로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이다. 병들어 고통받아본 자는 알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고 지극히 낮은 자로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알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였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하였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오늘이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여라. 예수님께서 휴거자들 데려가시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그대로 믿고 사랑하며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자신의 정하여진 생명선은 정해진 수명이 쏜살같이 오고 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읽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여야 한다. 이제는 휴거될 자들은 잠시 후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지구를 떠날 것이다.
각자의 정해진 천국 나라로 올라간다. 꼬린 지점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온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영광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볼 것이다. 그날 그 시간 꼬린 지점 앞에서 자신이 심은 대로 나뉘어진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하셨다. 휴거는 초일기다.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유되고 하는 것은 자살골이다. 매우 중요한 것은 한번 결정된 천국과 연단장과 음부지옥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이 잠시 후면 자신에게 실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때에 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다. 육체로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세상의 삶의 염려들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약해지고 넘어지고 우울해하며 염려할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된다. 오늘 하루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걸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보면 된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고 먹으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들은 창세 이후에 최고의 영광을 얻은 자이며 영원 무궁세세토록 엄청난 영광의 극치를 이루며 살 것이다. 천국의 모든 자들이 우러러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천국의 연회석 자리에 주인공이 될 것이고 만찬자리의 어여쁜 주인공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들을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부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셨다. 살전 5장 4절이다. 만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형제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깊이 잠자는 밤중에 왔다 가는 도둑처럼 오시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호위하는 천사들이 와서 휴거가 있다고 알려주고 깨워준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도둑같이 맞이한다.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자라지 못한 것은 그때 후회해도 이미 때늦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 등불이 준비된 신부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해 함께 동반자로 하시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날과 시는 몰라도 그 경점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알게 된다. 주님과 하나 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소통하고 교제하고 어떤 말이라도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휴거자들은 한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바라는 최고의 소망, 혼인 예식이 최고의 영광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날이다. 그것을 휴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데려감이라고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 하늘나라를 다스릴 자로 삼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처럼 한 짝꿍으로 창조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야 한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인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오직 새 소망이 예수님 오셔서 신부들과 함께 혼인예식을 하신 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영광의 관계성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믿음은 헛수고가 된다.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 머리, 믿는 자들은 그의 몸이다 라는 귀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 자신은 신부라는 표현을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최고로 잘 표현해주는 비유인 것이다.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라고 신부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 알려주시고 예수님 올 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신부들이 될 것이라며 신약 여러 곳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에 이처럼 혼인잔치와 휴거의 말씀, 재림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짓 목사, 사건 목사, 교인들은 환란에 남아 처절한 고통을 볼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정혼하는 순서가 있다.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의 부모를 찾아간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짝이 될 신부교회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똑같다. 그 다음은 여자 부모에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지참금을 지불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에도 지참금을 지불했고 야곱도 아내를 얻기 위해 양치기로 대가를 지불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교회들을 사랑하사 신부로 삼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렇게 지참금을 주었지만 지참금을 주어야만 결혼을 허락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그 부모에게서 신랑에게로 법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믿는다고 하나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교회를 사단에게서 빼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고 교회를 빼냈다는 것이다. 사단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빼냈으니 이제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마귀에게 자신의 한 몸을 해방시킨 것이다.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노니 하였다. 이렇게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남자는 사랑의 표현으로 여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을 하실 때 성찬식을 하셨다.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찢긴 나의 몸을 기억나기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신 뒤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하고 마귀에서 빼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내 신부로 내 아내로 삼기 위해 흘린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한 뒤는 신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신부될 여자에게 사랑의 정표를 주고 떠났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제자들이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며 성령을 보내고 약속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스릴 왕의 왕이시라는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셨다.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다. 이제는 신부들을 위해 처소가 다 준비 완료되었다. 너무나도 잘 건축되어진 신부들의 처소를 바라보면 나의 마음이 흐뭇하고 설레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왜 공중에서 만나는지 알아야 한다.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순간 땅에서는 7년 대환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다. 피 비린내와 검은 연기가 치솟아오른다. 나의 사랑하는 전세계 신부들아 곧 데리러 간다. 사랑하노라. 아멘.